네, 아주 잘 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세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2세대들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말씀 메시지 가운데 우리는 모세가 시간을 초월하는 진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모든 시대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한 개인을 향하여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한 시대를 향하여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한 지역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걸쳐서 동일하게 진리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고 완전한 진리고 영원한 진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감추시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적어도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하나님이 감추신 것을 억지로 알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유익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귀중히 여기고 나누고 순종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다 잊어버리셨죠? 재탕, 3탕, 5탕, 6탕 계속해야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오늘 시간을 초월하는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비. 자, 우리는 이 30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고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면 계속 반복되어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제 성경에는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돌아오면,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히브리어로는 슈브. 이거를 신약의 용어로 따지면 회개. 들어보셨나요? 회개. 왜 이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자, 여기 제 앞을 보시고. 성경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강조합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방법은 뭐냐면 계속 여러 번에 걸쳐서 그 단어를 반복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30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가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돌아가야 합니까? 딴 길로 갔기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것을 이미 내다보셨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한 것은 아니고 이걸 오해하면 이게 하나님의 전지성과 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아주 교묘하게 믹스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길 것을 아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길 것에 대해서 운명 지어졌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어기는 선택은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겼을 때 하나님 백성은 그래, 끝이다. 끝. 너랑 나랑 이제 끝.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신명기 30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종의
회복 규정을 만드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회복 규정. 이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1절,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장 1절, 2절. 자, 거기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끝부분에 보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돌아감의 시작이 어디냐면 마음에서 기억이 나는 겁니다. 이 기억이 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억해내려고 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영원히 기억 속에서 사라져 있는 것들. 그런데 어느 날 기억이 납니다. 이거 은혜입니다. 어느 날 기억이 납니다. 은혜입니다. 기억이 나거든. 자, 기억이 났을 때 그 다음 액션이 뭐냐면 돌아오라는 겁니다. 기억이 나거든 돌아오라는 겁니다. 왜 돌아오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1차적으로는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아주 단순하죠.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도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나요. 탕자, 돌탕 이야기, 돌아온 탕자 이야기 속에서 탕을 좋아해서 죄송합니다. 이 돌탕 이야기를 보면은 둘째 아들이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누가? 아버지가. 아버지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느 순간에 돼지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게 하는 주인을 생각하면서 그 주인과 누가 딱 오버랩되면서 생각이 납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차라리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노예로 종으로 사는 것이 낫겠다. 차라리 이런 비참한 삶을 시간을 보내느니 가서 맞아 죽더라도 내가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아버지가 기억난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돌이켜.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뭐 한 겁니까? 깨달은 거예요. 기억이 난 거야. 돌아온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화돼서 돌아옵니다.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는 뭐 내 인생에 있어서 별 도움이 안 되는 존재예요. 아버지 저에게 재산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 가지고 나가서 그냥 내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단 말이죠. 그랬던 돌탕, 이 돌탕이 돌아갈 때는 아버지 존재는 너무나 귀한 분이에요. 내가 아버지 아래에 있었으면,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면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돌아갈 때는 아버지의 태도가 바꿔집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실까요? 너와 내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 다음에 돌아와서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냥 느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정반대의 행동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참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참회는 감정적인 차원에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눈물도 흘리고 별거 다 합니다. 그런데 행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돌아온 게 아닙니다. 기껏 뉘우치고 돌아와가지고 또 속썩여 아버지를. 그런 자식을 보았나요? 왜 이렇게 표정들이 굳어 있습니까? 이제 좀 변화돼서 돌아왔는지 알았더니 돌아와가지고 또 옛날처럼 또 속썩여. 야, 이러면 우리말로 해볼까요? 뚜껑 열리는 겁니다.
오늘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돌탕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 속의 돌탕은 적어도 아버지 앞에 새로운 태도로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그려진 돌탕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현대판 돌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3절을 보실까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면 참 대단한 분이에요. 저 같으면 포기했어. 저 같으면 물리쳤어. 야, 너가 낯짝이 있지? 어딜 나타나? 나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게 극적인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다시 집으로 데려오시겠다는 거예요. 마음만 바꿔도 이미 집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탕 이야기 속에 제가 자꾸 돌탕 그러니까 여러분 좀 주무시지 말라고 자꾸 돌탕 얘기합니다. 줄임말이에요, 돌탕. 돌탕 이야기 속에 보면 아들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 인도 사람들이 룽기라고 그러는데 긴 하나의 보재기 천을 가지고 옷을 딱 해서 이렇게 입거든요. 저도 인도 단기 선교 갔을 때 그걸 입고 다녔는데 그거를 이 긴 치마를 입고 뛰어봐요. 걸려요, 자꾸 걸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가 치마를 걷어 올립니다. 요거는 유대 문화에 있어서는, 중동의 이 문화에 있어서는 수치를 가리킵니다. 다리를 보이면 안 됩니다. 이건 수치입니다. 수치고 뭐고 없어요. 아들이 돌아왔는데 쫙 걷어붙이고 허벅지까지 치마를 들어 올리고 그리고 뛰어갑니다. 뛰어갑니다. 저 멀리 개미 새끼만한 그 작은 점으로 보이는 그 누군가를 아버지는 벌써 딱 알아채요. 내 아들이구나. 그리고 달려갑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낯짝이 있지 어떻게 얼굴을 디밀고 집으로 들어옵니까? 못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업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아멘. 야, 이런 참 드라마틱한 여러분 이런 스토리를 성경에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돌아올 때는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돌아와서가 중요합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씻겨요. 그리고 새롭게 단장을 합니다. 새 옷을 주시고 새 가락지를 주고 새 신발을 주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뭘 합니까?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 또 한 번도 잡아보지 않았던 아주 살이 포동포동한 송아지를 또 잡습니다. 야, 누구를 위해서? 그 돌아온 돌탕을 위해서. 돌탕국이 끓여지는 거예요. 거기서 돌탕국이 끓여져가지고 쫙 잔치를 배설하는 겁니다. 그 옆에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불덩어리가 되어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난 뭐야?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아버지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맞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맞아주시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맞아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 없이 받아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끝부분을 보시겠습니다. 10절 끝부분에 너를,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느껴지시나요? 너를. 죄송합니다. 이 목소리가 갑자기 흥분이 됐습니다. 너를 다시
제가 어렸을 때 게임하면 제가 지면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 해. 야, 3세판인데 왜 그래도 다시 해. 이길 때까지 다시 하잖아요. 다시가 있는 게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뻐하셔요.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기뻐해요? 이런 배은망덕한 이런 존재를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그것도 그 표현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다시 기뻐한다. 야, 다시라는 표현은요, 뭐 전에 했던 것처럼 뭐 그 정도로 아니면 그 정도 수준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기뻐하시겠다는 겁니다. New creation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처럼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그렇게 대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린 옛날 생각하면서 대하잖아요. 옛날에 너 속속인 거 다 내가 기억한단다. 알았지? 그러면서 우리는 좀 기뻐하는 척하고 뭐 받아주는 척하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새롭게 처음처럼 다시 기뻐하사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럴 때는 아멘 좀 해보세요. 참 이렇게 아멘이 없어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괜히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은 한번 그 입에서 나온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에이 설마.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왜 안 믿어?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날 혼내주려고 하나님이 꿍꿍이 속에 있어 못 믿으면 못 돌아가는 겁니다. 야, 내가 갔다가 맞아 죽지. 그냥 이렇게 돼지 지엽열매 먹으면서 그냥 살자. 아니 못 먹으면 굶어 죽든지. 그러고 그냥 눌러 앉아 있었는데 이 돌탕에 돌아가잖아요. 뭐 때문에?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내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한 진리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진리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다시 기뻐할 수 있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그런 자비의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시간을 초월하는 세 번째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11절 이하 14절 이걸 우리가 한 절 한 절 풀어가는 강의 형식으로 성경을 나누기에는 내용이 분량이 많아서 제가 종합해 보면 11절에서부터 14절은 어떤 얘기냐면 말씀이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너 마음에 있고 너 그걸 행할 수 있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무리 말씀을 들여다봐도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똑똑한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거라면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일자 한자도 알아볼 수 없는 무지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이해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해 줍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해 주는, 지적으로 우리를 이해시킬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제공해 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살고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따르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왜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우냐? 마음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을 내가 가지고 다닙니까? 이 책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어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에 있은즉, 몇 절이에요? 14절. 내 마음에 있은즉, 저는 이 14절이 별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별표를 표시해놨습니다. 내 마음에 있은즉, 그 다음에 중요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마음에 있은즉입니다. 근데 이걸 잘 알고 있는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성경 좀 보려고 그러면 꼭 누가 찾아오고 전화 오고 일이 생기고 막 그럽니다.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눈이 갑자기 희미해지고 졸음이 오고 막 그런 느낌입니다. 신기해요. 여러분들은 신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압니다. 이건 원리적으로 보면 이건 방해하는 겁니다. 왜 성경만 보면 졸려요? 왜 예배 시간만 되면 졸려요? 광고 시간에는 눈이 멀뚱멀뚱, 정신이 또렷한데, 피곤하면 찬양서부터 졸아야 됩니다. 축도할 때까지. 피곤해서 조는 건 분명히 그겁니다. 피곤해서 조는 건 시작부터 끝까지 졸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분은 진짜 피곤하시구나. 주여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 잠을 자게 제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꼭 설교 시간만 존다. 요거는 방해하는 겁니다. 왜? 말씀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말씀은 귀로 들어오지만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눈으로 들어옵니다.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귀로 듣고서 알 수 없습니다. 눈을 보면 압니다. 이 눈으로 성경을 본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눈으로 듣는다, 눈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눈이 떠 있어야 됩니다. 저는 뭐 어렵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신명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디 있어야 돼요?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있으려면 마음으로 들어가야죠. 마음으로 들어가려면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뜰 때 눈 속으로 쭉 해서 들어갑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옵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있는 건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건 빼앗아 갑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마음에 있는 건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마음속에 있는 거 탁 두고 있다가 요걸 결정적으로 꺼내서 쓰잖아요. 그때 뭐 어쩌고 저쩌고 너가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팍 싸운단 말이에요. 그거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거 꺼낸 게 아닙니다. 어디 있는 겁니까? 그거 마음에 있는 겁니다. 제가 잘 알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주문을 하면 말씀은 계속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말씀은 점점 쉬워지는 겁니다.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자주 접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영어가 어려워요, 쉬워요?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자주 안 쓰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지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은 지적일 뿐만 아니라 의지적인 요소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행해야 됩니다.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뭘 주냐면 도전을 줍니다. 도전은 어떤 도전이냐면 헌신의 필요성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실까요? 자, 우리 한번 16절을 큰 소리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시작.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단어만큼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건 단어일까요? 오늘 2부 설교에서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 저를 보시죠. 헌신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 이것 좀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나를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뭔데 나보고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사랑을 요구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예, 충분히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가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예,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넘치는 사랑, 그 한량없는 사랑을 공급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당연히 사랑이 중심이죠. 그 사랑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매사가 진정한 헌신의 동기는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의무감이 아닙니다. 의무감일 때 결국은 그것은 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사랑일 때는 그건 결코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가볍고 우리를 하여금 흥분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드는 일이 되겠죠. 그 어떤 헌신이 무겁다고 느껴지십니까?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의지적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율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억압하는 역할을 합니다.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우리를 협박합니다. 그래서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합니다. 해라 하면 더 안 하려고 그러죠. 사랑해 보세요. 하라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할 정도가 아니고 미리미리 알아서 합니다. 사랑해 보셨나요?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어렵다고 생각되면 010-6312-0695으로 다시 전화하셔서 저에게 따로 AS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의지적인 요소를 도전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관념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런 의지적인 헌신을 도전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라는 것은 언제나 한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를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는 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은혜가 없어지면은 다 귀찮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의 감동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감동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절의 말씀에서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마음의 감동의 차원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요소들을 계속해서 선물해 줍니다.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거기까지. 자, 여기서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의지하라. 뭐가 시작입니까? 어떤 단어가 먼저 시작됩니까? 사랑이 시작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선택입니다. 내가 사랑할까 말까는 결국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랑하게 됐다, 이런 건 없습니다. 사랑은 분명히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선택하나요? 뭔가 가슴에 와닿는 게 있어야 선택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수제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던 베드로가 옛날 어부쟁이로 다시 돌아가죠. 그 갈릴리 바닷속에 이제 바다 위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왜 갑자기 사랑을 묻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내가 날 사랑하니? 왜 자꾸 물으세요?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지금 주님은 베드로에게 집요하게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사랑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랑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너는 결코 나를 섬길 수가 없어.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너는 결코 사람들을 섬길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먼저 나를 사랑해야 돼. 사랑은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감동들이, 감격들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런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동이 우리 속에서 계속 살아있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가리가 없는 신앙생활, 핵심이 빠진 것, 속이 비어있는 모처럼 말이죠. 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탕자의 비유 속에서 우리는 그가 어디선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소비하고 재산을 소비하고 이제 천하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어디에서 길을 잃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자리로 갑니다. 오늘 삶의 방황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드릴라를 대하면서 그녀의 본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의 좋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나중에 블레셋 군사들이 그의 눈을 빼앗을 때 그때 비로소 삼손을 깨달았습니다. 드릴라의 본심을 말이죠. 우리가 여호와께 헌신하는 대신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추구하고 따를 때에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눈이 뽑혀진 삼손처럼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그런 나락으로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내 삶은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나 단조롭고 너무나 재미가 없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더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삶을 지배하시고 그런 사실들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내 영적인 눈으로 내가 바라볼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을 함께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가능성이 생길 것입니다. 그 성경은 이토록 반복적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3부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분명히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허버트 필브릭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분이 I read three lives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번역하면 무슨 내용이냐면 나는 세 사람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제가 직접 이 책을 본 건 아니고 어떤 자료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허버트 필브릭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옛날 구 소비에트 소련의 첩자이자 또 미국 FBI의 이중 첩자의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련과 그리고 미국이라는 양 나라에 걸쳐서 첩자 노릇을 한 겁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러면서 일상 속에서는 아주 평범한 광고 외판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한 시민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냉담한 무신론자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소련 이 공산당원들이 너가 첩자의 노릇을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서는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래서 억지로 그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교회를 출석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교회에서 들은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책에서 소개된 내용인데요. 내가 어느 날 내 어린 딸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었다. 딸은 나에게 있어서 아주 큰 기쁨이었다. 그 딸 아이와 나는 매 순간 매일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다. 그리고 그 햇살에 비치는 작은 딸의 귀를 볼 때에 그 귀 모양이 너무나 예뻤다. 내 엄지손가락 끝보다 더 작았지만 소리를 모아드릴 수 있도록 놀라우리만치 복잡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진 그 귀를 볼 때에 그리고 그 작은 귀를 자세히 보고 있는 동안 내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 허버트, 지난 오른을 믿으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해. 자, 근데 이 목소리는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목소리였다. 이것은 천사나 다른 어떤 존재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내 이성적인 생각, 그 생각에 억눌려 있던 나의 한 부분이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목소리였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인간과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음성이었다. 햇살을 받으며 우리 딸아이에게 이유식을 먹히던 그날 아침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나는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 이상이다.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글이 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것은 아주 훌륭한 책을 읽고 난 후 그 책을 쓴 저자가 우리 옆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과 같은 것이었다. 너무나 훌륭한 책, 그 책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고 그 책이 너무나 소중한데 그 책을 쓴 저자와의 우정이 자라면서 그 책의 소중함은 무색해졌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와 함께 식사하고 그 저자와 함께 축구 경기를 같이 시청하면서 그와의 우정이 함께 쌓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와의 관계는 독자와 저자와의 관계 그 이상이 된다.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책을 직접 쓰신 저자가 바로 옆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더 이상 책의 내용은 무색해졌어요. 그 책보다 더 중요한 저자와의 관계가 말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진리와 그 소중한 가치들을 배우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는 이 책 속의 주인공이신, 책의 저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펼쳐지면서 어느 순간 이 책의 내용은 무색해집니다. 직접 우리는 이 책의 저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자이신 분을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책을 통해서 옆집에 사는 저자를 직접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 속에 그려진 모든 그 내용들을 우리는 친히 말씀으로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인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런 인격적인 관계,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단순한 이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용을, 정보를 얻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삶에 크고 작은 유익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은 거의 율법주의에 가깝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여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인격자이신 주님, 성경의 저자이신 그 주님, 인격으로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과의 교제가 펼쳐지지 않는 신앙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직접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이 신명기 30장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그런 실감나는 인격적인 교제가 매일의 삶 속에서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펼쳐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구역 방학이 끝납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 그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서로가 함께 나누면서 그 이야기들이 모아질 때 우리는 제2, 제3의 성경 속 후속편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더라. 제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은 간증거리를 가지고 실감나는 우리 주님과의 그 관계를 서로가 나누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를 꿈꾸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